주일날 대회보다도 이 시간이 더 재밌죠? 네. 25장 주보에 나온 대로요. 교회에 관하여 4번. 예. 378페이지인데 주보에는 약간 요약했습니다. 주보를 보십시다. 먼저 사항. 교회의 순결은 말씀의 교육, 규례의 실천, 그리고 공적 예배 집행에 따라 그 척도가 결정된다. 여기 보세요. 규례는 뭐냐? 그러면 교회론에 나오는 규례는 성경 외에 교단에서나 교회에서 주어지는 법이에요. 법. 교단법이 전부 있어요. 그러면 교단에서 교육자를 어떻게 교육하며 신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며 그 다음에 교회 내에 범죄자를 어떻게 취급하며 세례 성찬을 어떻게 하는 이것을 정하는 것이 규례입니다. 예, 규례의 실천 그리고 구약에 나 지금도 히브리를 찾아오고 자꾸 혼동돼요. 구약에 이게 나오지요. 규례가 나오지요. 규례. 그래. 그다음에 뭐죠? 율례. 예. 율례. 근데 이거 하고 번역이 어느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히브리 말이에요. 한국에는 이걸 갖다가 영어로 이거는 보시면 스태티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ordinance. 요거 사실 단어로 볼 때는 이거는 시민법이고 이거는 제사법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것을 한국말로 요걸 요렇게 번역하고 요걸 또 요렇게 번역하고 막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3가지 법이 있는데 십계명, 그 다음에 시민법, 예, 그 다음에 제사법.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혼돈돼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계명, 규례, 율례. 근데 왜 그러냐면 외기 쉽게 ordain 그러면 기름 붓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법으로 이거는 말하는 게 좋고 요거는 스태트, 이거는 그냥 법령 그렇게 나와요. 법령. 그러니까 요거는 시민법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히브리 말에서 우리 말을 보게 되면 이것저것 막 혼돈해 놨어요. 그렇게 아시고 여기서 말하는 규례는 교회법은 교회 자체에서 주는 법입니다. 자, 신약교회가 시작될 때 일반 법은 제왕권, 그 다음에 임페리얼 갖다 뭐라 그래? 임페리얼 황제, 제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교회에서는 법을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감독제, 장로, 집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 때의 교회 제도와 교회 제도의 법과 국가의 제도 법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러한 제도에 따른 질서의 법을 만든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온 규례입니다. 그러면 이 규례를 어떻게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 얼마나 나쁜 교회냐 하는 것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미국에 제가 교단에 있을 때에 미국 교단에서는 이래요. 이걸 아주 잘 지켜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업으로 말미암아 뉴욕으로 이사를 가요. 그러면 이 교단 교회 리스트가 쫙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오니까 교단 몇 개 안 돼도 좁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자기들만 아는 그룹이 딱 돼 있어요. 근데 미국에는 수천 명의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연관을 시켜서 전부 다 이 조직적으로 서로 알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총회에 참석했단 말이에요. 근데 샌디에고에 가까운 데서 아주 성실한 교회, 미국 목사가 이름도 이제 잊어버렸어요, 오래돼서. 근데 어디서 세어터스에서 목회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에트닉 철치 하느냐 그래서 그렇다고. 한국 사람들만 종족을 모아서
하는 걸 애더니 처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주소 달라고 그래요. 주소를 줬어요. 끝나고 나서 도착하자마자 편지가 착 와요. 하하, 이 사람이 이렇게 조직이 서로 관계를 가지고 편지 와가지고 동양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단에 들어와서 고마운데 어떠한 교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이민교회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싶다. 그리고 그걸 알고 싶은 이유는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고 한국에 있는 교회와 한국 사람들과 하서하는 미국의 교회 이런 세부 사항까지 관심을 가지고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교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도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분이요. 통역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그 교회 가서 이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이 관계를 가지는 만약에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성도가 뉴욕으로 이사 가잖아요. 그럼 이사를 가면 거기에 있는 리스트를 보고 그 가까운데 교회를 두세 군데 정해가지고 서로 전화로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해주고 이 성도가 그쪽으로 갈 때 너 거기에 가까운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몰래 방문하고 그 방문할 때 선정해서 그 교회에 어느 쪽이 좋냐 그러면 내가 연락해서 그 목사한테 연락을 해주겠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전부 그쪽으로 편지를 해서 보내줘요. 그렇게 잘 돼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거 참 세심하지 못해요. 세심하지 못해요.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행정이 안 돼 있고 얼렁뚱땅하고. 제가 여러분 저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그 이월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꼭 아니 세상에 내가 여러분이 얘기했죠. 성경 공부하다가 음식 사러 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주일날. 예? 그리고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할 때 그걸 고치느라고 그렇게 고생했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옛날에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 습관을 와서 교회에서 그대로 적용하려고. 자, A라는 교회 사람은 A라는 교회의 습관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해주기를 원하고 B라는 사람은 B라는 습관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해주기를 바래요. 근데 여기에 목회는 성경에 대한 개념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 중심에 일어나야 되고 기도 중심이 돼야 되고 교제도 어떤 교제냐면 영적 교제가 우선이 돼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는 엄청난 좋은 교제했어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했잖아요. 전부 성경 교리를 가지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그럼 여러분 목사로서는 엄청 기분이 좋은 거예요. 먹는데 마시는데 저를 보고 신학교에서도 어떻게 하자 그러면 놀러. 지난번에 우리 그 목사들 모였을 때요.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 교수로 있을 때 와서 아니 밥 먹자 그래서 밥 먹으러 간다고 그래서 따라 나섰다 내가. 근데 인천까지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 밥 먹는데 1시간. 그러면 야 이제 4시간을 밥 한 끼 먹으러 갔는데 한 몇 가지 손해된 그 목사들한테 그랬어요. 손해된 거 내가 좀 얘기하겠다. 첫째 시간 낭비해서 손해. 가서 비싼 거 사 먹어서 경제적으로 손해. 그 다음에 잔뜩 먹어가지고 병 걸릴까봐 손해. 몇 가지 손해냐. 이런 손해된 짓을 하면서 가는데 여기 신영식 교수 이 얘기를 했어요. 신영식 교수가 김양주 교수 때문에 우리가 밥 먹으러 외부에 나가기가 참 급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그 목사들 모인 데서요. 그러면 신학생들이
자기 성생들 대접하는 거는 배워도 영적인 거는 못 배운다. 예? 교회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고 말씀의 훈련을 해야 되고 영적 교제가 돼야지. 신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이거요. 미국 교회는요, 총회를 하면 이래요. 총회할 때. 예. 아침, 점심, 저녁 햄버거 하나씩만 주고 끝이에요. 그 중간에 배고픈 사람들 어떻게 하냐. 그래서 밴딩머신을 쫙, 그러니까 대학을 빌려요. 대학에는 밴딩머신 딱 채워놔요. 밴딩머신 여기저기 놔둬요. 그리고 회의하다가 중간에 배고프지요. 배가 고프면 과자도 사먹고 뭐도 사먹고 뭐 사먹으면서 밴딩머신 넣어가지고 10분을 쓰면 그 나머지는 전부 이 물통을 쫙 갖다 놔요. 동전이고 1불짜리고 전부 거기다 넣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사먹고. 그렇게 해서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선교합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총회를 참석하니까 이런 거예요. 전부 먹고 마시고 정치하는 길이요. 영적 교제가 없어요. 미국 총회에서 하면 저녁에 집회를 해요. 1시간 반 설교해요. 유명한 이 성경 강사들이 와가지고. 그러면서 그걸 영적 훈련하고, 그 다음에 성교 보고를 하게 되면 눈물 나요. 가 고생한 이 얘기, 가서 그 흑인 촌에서 잡혀간 이 얘기, 얻어맞은 이 얘기, 눈물 나요. 근데도 그걸 꼭 참고 끝까지. 어느 한 선교사 가서 인도 가서 그 남부 지역은 인도는 5가지 단계가 있어요. 5가지. 최고 고위 단계 제하에. 근데 아주 수준 낮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 1년에 5명밖에 선교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여기에서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1년에 5명밖에 선교를 못했다. 그러니까 그 나와서 선교위원장이 나왔었는데, 인도같이 힌두교가 강하고 그렇게 힘든 데 가서 1년에 5명이나 선교를 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5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일어나서 박수하십시다. 전부 일어나서 박수해요. 이 양반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어요. 5명밖에 선교 못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은혜스러운 총회가. 한국에 총회 하니까 총회장이 얼마나 되냐, 돈 몇 억씩 수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점심 사주고. 내가 미국 교단에 가서 그런 얘기 하게 되면 미국 목사들이요, 이 지구상에 그런 목사들이 있냐, 그럴 거요, 보나 마나. 내가 창피해서 말을 못했지. 예? 그래서 이게 문제야. 그래서 이번 교단에 가서도 어떻게 참 다행히 이 교단이 여름에 수양하고 가을에 단합 때 할 때마다 절고 강의하라 그래요. 그런 얘기를 막 작년에도 가서 얘기고 이번에도 그 얘기를 좀 했으니까 그 총회장이 나와서 그러더라고. 꿈 같은 얘기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절 보고. 예? 참. 여러분 제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교인들이 와가지고 다른 목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보기는 별것 없는데 그 신앙의 마음속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이들의 생활을 배울 게 있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참다운 교회예요. 자, 여러분 이거 자랑을 해야 되겠어요. 언제나 교회, 미국에서도 교회 할 때도 그랬어요.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교회가 붕되기 전에 내가 먼저 헌신을 해야 돼요. 전부 그 교회가 목사님들이 닥터 웨커라는 교수가 실천신학 교수인데, 닥터 웨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대로 교인들은 따라합니다.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doctrinal position, 이 성경의 교리적 입장에 서게 되면 교인들도 그렇게 따라합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감리교에서 아버지 수십 년 따라 살았는데 개혁파 신학으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간 말 같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오늘 또 대답하는 거 보니까 조 선생님이 대답할 때요, 이 신앙 고백서의 기준에서 대답을 해요. 그렇게 이 목사가 하는 대로 따라해요. 이상해요. 그리고 생활도 그러고. 그리고 제가 기왕이면 이 헌금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할까 생각하다가 한 푼이라도 그래서 이사 비용 뭐 물건 사는 거 할 때 그냥 제 돈으로 그냥 몰래 사는 게 많았지만은 그렇게 근데 그것도 알도 뭔가 알게 모르게 따라 해버리 보니까 말도 안 했는데 그거 참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희한하구나.
그래서 이 단체가 교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교회, 참된 교회 개념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학교에서 교수들이 이사진에 가서 아부하고 정치하니까 학생들이 고급 배워가지고 나가요. 예. 뭐야, 그러면 역사론을 읽으면요, 역사에 읽으면 이런 게 있어요. 무덤의 역사, 전쟁의 역사, 여러 가지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역사 속에 무슨, 3시 됐어요? 예, 됐어요. 예, 조심하세요. 예. 예. 전쟁의 그 역사 속에, 그 다음에 지금 무슨 역사를 얘기하다가, 무덤의 역사. 예? 무덤의 역사, 무슨 역사 있잖아요. 근데, 또 잊어버렸네. 내가 가끔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표시예요, 이거요. 그 넘어가는데, 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역사가 나오는데, 이 모든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그래서 교회의 흐름을 잘 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여러분 사람만 많이 모으면 당장 되겠죠. 왜 성경에서 1만 명 이상의 지원인데 300명의 기도원에 300명만 하나님께서 선택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처음에요.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를 개최하고 그렇게 힘든데도 소수를 모아놓고 매 시간마다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요. 근데 그 교재를 보게 되면 개혁파 신학에 의한 훈련법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질문이 전부 이 신앙 고백서에 대한 훈련 가지고 질문하는데 이 질문으로 끝나지 않고 이걸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돼서 교회가 자기로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큰 교회가 몇천 명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크게 했느냐? 이거 하나님의 너무 과도한 축복인데 이걸 해결하는데 상당히 고민이 됐어요. 미국에서 일본 계통의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난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받아가지고 같은 교단에 있었어요. 그 동양 사람이랑 만나서 같이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걱정이 있다 그래요. 뭐 걱정이 오니까 교인들이 자꾸 들어가니까 걱정된다 그래요. 그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들을 구체화시켜서 이걸 신앙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리적으로 훈련시키는데 한 사람 훈련이 되려고 그러면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그룹이 안 되고 하나씩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 모아놓고 하고 모아놓고 하는데 시간상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론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와서 자꾸만 이 안식교회에서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자꾸 지난번에도 가니까 이러는 거예요. 훈련하라. 예. 그걸 우리 교인들이 교제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음식도 맛있게 하오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금부터 건축금을 합시다 하고 막 교인들을 옥죄봐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흐름은 물 흐르듯이 해야 돼요. 절로. 근데 그것을 먼저 기초를 낚여서 여기 나온 대로 말씀과 규례예요. 예? 그것을 어떻게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봅시다. 5번. 4번은 이 책에 있는 거 읽읍시다. 이 공교회가 때로는 더 잘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잘 안 보이기도 한다.
이 공교회에 속하는 각 교회들이 얼마나 또는 덜 순결하게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수용하는 것과 규례들을 시행하는 것과 공적 예배를 행하는가에 따라서 더 순결하거나 혹은 덜 순결하다. 지금 설명한 거 그겁니다. 제가. 예,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5번 보시겠습니다. 5번 이 땅에는 주보에 나온 거 완전한 교회는 없다. 오직 덜 순결한 교회와 덜 순결한 교회가 있을 뿐이다. 사탄의 모임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존재해야 하고 있다. 어떤 교회는 제가 자란 교회에 있어요. 그 목사님이 기도도 많이 하고 주님의 섭리를 아주 강하게 믿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와서 교회가 싸움이 붙었어요. 황아무개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저를 많이 아껴주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근데 싸움이 일어났을 때 제가 젊은 나이로서 20대 젊은 나이라서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렇게 하면 좋겠다고 이 얘기를 했는데 주위에 장로들이 붙들고 있으니까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제 말이 맞았어요. 근데 그 장로들이 붙들고 있으니까 그 장로들의 의견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가지고 교회가 두 개로 쫙 갈려버렸어요.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걸 하여간 이랬어요. 어느 정도냐 그러면 한쪽에서는 저쪽에서 그 경비업체를 동원하고 이쪽에서 동원해가지고 교회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서로 밀치고 닥치고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어느 누가 차지하느냐. 지금 저 평강교회하고 한 상태가 그대로 벌어졌어요. 지난번에 가서 교회 문제가 나와서 얘기할 때 안혜태 목사님 보고 목사님 빨리 헤어져서 서로 어느 쪽이 교회를 장소를 차지하느냐 거기다 두지 말고 말씀 중심의 교회를 만드느냐에다가 하고 빨리 나눠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땅이 크고 건물이 크니까 서로 그걸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거 차지하는 게 별거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의 제 고향교회는 이렇게 결판을 내더라고요. 교회 교인들의 합의 재산으로 결정을 냈어요. 합의 재산이라. 그러니까 교회 숫자 만약에 100이라 그러면 이쪽엔 60이고 이쪽에는 40이에요. 인원수가. 그러면 60에 있는 그룹에다가 먼저 우선권을 줘요. 당신들이 돈을 받아 나가려면 이 재산의 60을 빼가지고 나가시고 만약에 여기 이 교회 안에 앉으시려면 40을 빼가지고 나가도록 저쪽에 주시오.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숫자는 그랬는데 갈려나간 쪽에 장로들이 많아가지고 그쪽이 재산이 더 많아요. 실제로. 그 숫자는 많은 쪽이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숫자가 많은 쪽으로 교회에 앉아있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더 큰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싸우고 그럴 때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어느 청년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교회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지 않고 말씀 중심이 안 되고 인본주의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역사해가지고 갈라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치게 되면 서로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그것이 예언이 돼버렸어요. 갈라치고 난 다음에 서로 경쟁적으로 전도를 한 거예요. 엄청 전도를 해가지고 수십 년이 지나도록 지금 그 교회가 130년 됐어요. 지금 올해가 130년 정도예요.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근데 그동안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잡으세요. 연말이 됐어요. 그러면 헌금 모아가지고 교인들이 한 500명 되니까 헌금 모아가지고 집사들에게 내일 한 벌씩, 장로들에게 무슨 한 벌씩, 그냥 한 벌씩, 하여간 전부 헌금 가지고 먹고 마시고 선물 주고 나눈 것이 끝이에요. 전도 안 해요. 전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열이 나가지고 화가 나서 전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학생회장 때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전도운동을 이래가지고 한 50명 되는 학생들이 200명이 됐잖아요. 전도 안 하니까 싸움을 일으켜가지고 억지로 전도하게 만들어서 양쪽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명히 싸움하고 그렇게 다투고 막 경비업체를 양쪽에서 가지고 밀치고 뭐 싸움이 나고 전기로 와서 끊고 그다음에 스피커도 없고 그래서 동네 주위의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수요일날 예배되고 주일날 예배가 되면 싸움 구경하러 오자고 주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왜 그런지 알아요? 마귀를 통해서 서로 갈라지게 해가지고 갈라진 다음에 두 교회가 억지로 경쟁적으로 선교할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경쟁적으로 선교해서 두 교회가 크게 옛날에 있던 본교회보다 양쪽이 더 커져 버렸어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역사는 묘합니다. 참 그렇게 돼서 나중에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고향교회를 찾아갔지요. 찾아갔더니 주수만 장로님 있어. 어이 왔는가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거기 그랬습니다. 아 예 왔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싸울 때 참 고생들 많이 했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자네가 한 말이 맞았어. 그런 거 날 보고. 여기 보세요. 불구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분을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모임이 될 정도로 타락하기도 하는 사탄. 그리고 어떻게 기도한 줄 알아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루 살 하나님 아버지 저쪽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고난을 주려고 합니다. 저쪽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들 오다가 다리가 고장이 나가지고 교회 못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했다니까 교회 엎드려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였어요. 이거는 완전히 상대방을 죽이는 기도 아닙니까 그거요. 근데 서로 새벽 기도할 때마다 새벽 기도 나온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탄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선교를 하기 위해서 싸움을 일으켜가지고 두 교회가 더 크게 된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미국 가기 전에 제가 싸움해가지고 갈려나간 저하고 반대되는 갈려나간 교회도 가서 오라 그래서 목사니까 오라 그래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설교하고 교회들 지금 그러니까 새로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요. 그 교회가요. 저기 500명 되는 교회에서 지금 현재 1,500명 교회를 지었어요. 광양이라는 지역이 광양 제철로 말미암아 인구가 4배가 늘었으니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참 묘해요. 그래서 하나는 저는 원래 합동측 교회에 있는데 합동측 교회 나간 교회는 통합적으로 나간 거예요. 참 그래요. 자, 질문 있으면 교회에 대한 질문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얼마나 오류가 빠질 수 있어요. 얼마나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국가론에도 이게 해당되는데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국가론에 있어서도 너무 상대를 나쁘게 생각하는 이념적 개념으로 가지고 상대를 적대시하면 국가가 오히려 더 이조 만렵 같은 형편이 벌어져요. 사색당파가.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어쨌든 교회 중심의 국가론이 돼야 돼요. 항상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헬베틱 신앙 고백에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악한 정부라도 그 악한 정부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위에 기도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헬베틱 신앙 고백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다. 예. 헬베틱 신앙 고백이 엄청 길어요. 그에 관한 질문 해보세요.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한인격이시지만 사역의 분리다. 예. 자,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저기요. 녹음은 이걸로 끝났어요. 예.